12월 27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예배 자리에 나왔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선언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림 학생 기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 것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여러분, 전도사님이 핸드폰을 시중에 나와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 제일 좋은 거를 구입했어요. 기존에 쓰던 거는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거였는데 사실 전도사님은 카톡하고 통화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성능 안 좋은 거지만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또 주일에 대면 예배로 드릴 때는 그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 성능이 안 좋은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큰맘 먹고 휴대폰을 최고 성능 좋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 그 이전의 것도 너무 좋게 사용했는데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것도 더 편리하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핸드폰 쓸 때도 너무 화면도 잘 넘어가고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참 새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3주째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4가지 환상이 나오는 겁니다. 4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는 7 촛대 환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지난주에 7 촛대 전도사님이 알려주었는데 맞아요. 7 교회, 즉 교회에 관한 환상을 뜻합니다. 교회에 관한 환상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둘째와 셋째는 우리가 건너뛰는 건데 이런 거예요. 둘째는 인은 스티커를 말해요. 도장 같은 스티커. 그 스티커를 띄는 환상, 나팔을 부는 환상, 대접을 쏟아내는 환상, 이것이 하나로 묶어서 이건 세상을 심판하는 환상인데 이런 환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주 큰 성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서 마지막 환상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 환상, 이것이 마지막 환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7 촛대에 관한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했고요. 둘째, 셋째는 환상은 여러분에게 자세히 전할 수 없지만 살짝 볼까요? 네,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이렇게 7인과 이게 스티커 같은 도장 같은 게 찍혀 있는 거예요. 7인과 이 인을 하나씩 떼면서 심판하는 것,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으면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환상이 중간에 있고요.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있는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 요한이 본 너무너무 아름다운 환상인데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에게 막 떠오르는 게 있죠? 그치? 대답을 하는 것 같네, 우리 친구들. 맞아요. 바로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환상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 비유해서 설명하시냐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이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에 가득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죠. 여러분 예땅지 잘했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온 땅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그러면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보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언제죠?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쭉 앞으로 가서? 그렇죠. 창세기 바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제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성경의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구절에 조금 더 깊은 의미, 우리 친구들 이제는 한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 퀴즈가 있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퀴즈. 자, 방금 말씀 구절의 의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말씀의 구절의 의미는 자, 1번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을 다 없애고 다시 창조하셨다 이런 뜻일까요? 자, 이게 1번. 자, 2번은 이거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을 가지시고 그걸 고쳐서 새롭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뜻일까요? 자,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두고 자, 선생님 힌트를 줄까요? 힌트?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있던 사람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던 사람을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고치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나요? 여러분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답을 이제는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답은 이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새로워졌는데 그렇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오염됐는데 이걸 아주 새롭게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르게 보일 정도까지 새롭게 하시고 고치셔서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거듭나게 해서 원래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 피조물도 구원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것과 너무 달라 보여서 마치 처음 것을 아예 깡그리 없애고 마치 재창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고치셔서 새롭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고치시고 이루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사도 요한에게 설명하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빗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성전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2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하늘로부터 아주 거룩한 성, 정말 아름다운 성이 내려오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그 결혼식에서 결혼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보석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보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석으로.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 친구들, 천국은 보석과 비할 수 없이 그 광채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 이렇게 멋진 곳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시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이유는 그곳에서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4절인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않다. 그곳이 너무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사망도 정말 없는, 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건데 이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영원히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장애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엊그저께 성탄절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환상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환상을 보면서 생생하게 이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 속히 올 때까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음성,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음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더 깊이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음성, 예수님의 음성,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이 크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도 능히 이기고 극복해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우리로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 주님을 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2시 올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줌에서 만나서 우리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합시다. 알았죠? 특별히 전사님 6학년들 좀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 6학년들 물론 4학년, 5학년도 당연히 들어오고요. 우리 12시에 만납시다. 우리 송고영신 예배, 송고영신 온라인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밤에 11시 30분에 유튜브 화동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가까이, 한 달 이상 사랑의 연탄 후원금을 모았어요. 여기에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동참해서 총 25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후원에 동참한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 계속되는 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안타깝고 서운한 소식을 전하면 우리 그동안 소년부에서 함께했던 우리 박진민 선생님과 신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다른 부서로 옮기시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그런 사정이 생겨서 이제 소년부를 떠나시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함께 해준 선생님께 선생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박수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의 이제 인사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안녕. 집에서 잘 지내고들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서 열심히 동영상으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선생님은 2020년을 마지막으로 소년부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하고 2021년부터는 중동부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소년부 시절을 잘 보내고 중학교에 올라오면 다시 선생님과 함께 중동부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겨울 방학 동안 열심히 과제도 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 코로나에 너무 지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동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소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올해를 끝으로 선생님이 화동교회 소년부 교사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만두게 돼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왔어요. 얼굴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 또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를 많이 못해서 더 아쉬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친해지지 못해서 조금 더 아쉬운 올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조금 아쉽고요. 그치만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외땅지도 하고 이런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교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끝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오게 되면 그때 한번 진짜 얼굴 보고 인사하러 갈게요. 교사는 그만두지만 그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늘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소년부 6학년 친구들, 3년 동안 너무나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는데, 전도사님이, 중등부를 안 하게 됐어요. 너희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소년부에서 3년 동안 함께했던 6학년들, 3년 동안 믿음 생활 잘 해서 너무나 기특하고 감사하고요. 중등부 가서 더욱 멋진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 내년부터는 중등부에서 그렇게 또 예배 잘 드리는 중등부도 유튜브 중등부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또 중등부 선생님들의 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6학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내년 첫 주에 만납시다. 안녕.